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인생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 청년부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잠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 주를 따를 만한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당할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피 흘림 없이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행복한 교회 청년부 인원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방학 중인 청년들과 직장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지명 목사님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청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어 다가오는 일주일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도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또 믿지 못하는가에 따라서는 우리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믿음직스럽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듣더라도 참 기분이 좋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절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한 가지인 이 믿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누구에게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BY라는 래퍼가 있죠. 이 래퍼의 쇼미더머니 경연곡 중에 데이데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 노래 속에도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을 만큼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새삼스럽게 뭔 해석이 더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 써 있는 대로, 이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치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믿는 방식과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초대교회에서 세례자를 교육할 때 자주 읽혔던 신앙적 교훈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보다 앞서서 무언가 조금 더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더 앞선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율법과 대립되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 믿음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완성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올바른 우리의 믿음 생활, 올바른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사람의 선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대한 결과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옳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게 맞지만, 옳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그 정의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믿음,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뤄주는 근거가 되고 그 바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어지는 구절이 사실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진실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과 인정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진정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사물들의 드러남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어두운 것의 밝아짐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함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의 나타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간략한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세 번역 성경이 더 읽기 쉽고 매끄럽게 번역하였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원어에 가깝게 해석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옛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확신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후에 나오는 4절 이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로서 선조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증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성경 인물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 됐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됐던. 이 본문 말씀은 3절에서 다시 이 첫 구절과 같은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충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석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현상들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내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현상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세상, 오묘한 그런 생명 현상들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것,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의 놀랍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AI는 발전을 이루었고 사람의 자리를 이것이 대체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마치 사람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물들을 합성하기도 하고 유전자들을 조작해서 무언가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과학기술로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쌀 한 알, 벽시 한 알, 과일 하나를 얻어내는 방법은 오로지 그것을 땅에 심어서 그것을 길러내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우면서 빅뱅 이론이 어떻고 또한 진화론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증명하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인정하지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 능력과 뇌는 어떻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등 예술의 영역에 AI가 어떤 창작물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또한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진 창의력과 인간의 직관력은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영원히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모든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뇌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고 창의성을 갖는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등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는 단계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각들이 발전한다고 한들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식과 도식들 안에서 효율성을 뽑아낼 뿐 인간의 영역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섭리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가장 흔하디 흔한 그 씨앗, 우습게 여기는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 내 자신의 몸과 우리의 생명의 한계점을 모르는 채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눈에 인식되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 시작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세계,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주어져 있는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눈에 희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겐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믿음은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1장의 마지막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끊기지 않는 믿음의 역사, 끊기지 않는 희망의 역사와 동시에 그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되는 믿음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보여주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결코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를 두고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종교적 의례로 피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한 예수님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타락한 권력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나요?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이 넘쳐나고 있고 경제 위기,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삶의 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하려는 그 믿음과 연대의 노력이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각자 나라별로 개인별로 살아남기 바쁜 현실입니다. 또한 촛불 민심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사회도 이젠 실망과 낙심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남 탓을 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또 의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오늘 이 시간 꼭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교회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시금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죠. 다시금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진정한 그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줍니다.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따라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선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찾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청년부를 비롯한 모든 각자의 지체들이 노력한 그 수련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40분에 드려지고 있고요.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그러니까 7월 18일과 7월 25일 2주간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이제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그 유튜브로 진행될 주소를 보내드리면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수련회도 원래 딱 그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2주간으로 저희 수련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8월 22일과 8월 29일 그래서 그렇게 2주간 진행하는 것을 지금 일단 연기를 해 두었는데요. 저희가 뭐 이 상황이 언제 정확히 끝나게 될지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일단 날짜 이렇게 정해뒀지만, 혹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날짜가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로의 신도위원회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학원 수강비 지원 있다고 전에 지난달쯤에 한번 광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신청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자격증과 코딩 과정을 뭐 학원에서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청년이 계시다면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뭐 학원 수강비 지원 받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에 없는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이 이제 당분간 좀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재석 청년하고 또 송혜정 청년, 오늘 두 청년이 나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재석 청년이랑 혜정 청년 네. 잠깐 두 청년이 왜 공교롭게 같이 앉아 있네. 네, 또 그러니까 심지어.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뒤에 앉아 있는 우재석 청년은 내일 훈련소로 입대하고요. 송혜정 청년은 다음 주 월요일 19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면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아마 당분간 얼굴 보고 인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청년
함께 인사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히 요즘처럼 단체 생활하는 게 조금 많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그래도 가게 됐으니까 건강히 마치는 날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한 번씩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재석 청년이랑 혜정 청년은 예배 끝나고 잠깐 하은 청년 만나고 가시고, 우리 석현이도 훈련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머리가 하나도 안 길었네요. 목사님이 짧게 자르라고 엄청 말했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길어서 뭔가 죄책감이 드네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갈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